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굶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인스타그램에 자해라고 검색을 하면,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 자신의 자해 사진을 인증하는 청소년들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행이 또 이것도 지나갔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칼이나 불 같은 걸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학생들 중에도 그렇게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실 이런 유행에 휩쓸려서 한 번쯤 해보는 것으로 그러는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쉽사리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서 피를 내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나 여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몸에 담배나 혹은 불로 상처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칼로 상처를 입혀서 피를 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프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닥쳐오고 나서 우리들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업만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까지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냥 포기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다가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있고요. 요즘 청소년계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건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박 중독에 빠지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아이들이 빚을 지기 때문에 돈에 문제가 걸리면 아이들이 정말 쉽게 아주 극단적인 비행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중독의 문제에, 자해의 문제에 빠질 수, 그런 탐사 보도를 볼 때마다 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이 들려요. 한 교육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왕따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왕따는 반에 예를 들어 30명이 있고 그 30명이 한 명을 왕따를 시켰다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걔가 막 망가지는 걸 아이들이 방관을 했다면, 물론 방관한 아이들이 나쁜 건 맞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9명이 살려고 한 명을 죽이는 일종의
정체성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도 있고 청소년들이 그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블레셋에 임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머리를 밀고 잠잠하게 있고 몸을 베는 것은 애통함을 나타내는 이방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몸을 베는 것,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청소년 자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몸을 칼로 베는 것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베잖아요, 칼로. 그러한 간절한 고통 속에서 이방신을 부르는 우상숭배의 한 방법이었어요. 즉 그들이 지금 자신의 몸을 베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여 오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6절 말씀에 그 마음이 나타나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아, 이제 여호와의 칼이여 이제 그만이요, 그만,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여호와가 이미 정했다. 그러므로 이 진노는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의 몸을 베고 피를 내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그래도 멈출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해요. 본능입니다. 이게요,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나는 청소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저 자신을 찾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사회적인 지위도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오늘 학교에서 누가 하고 이야기하던 그 청소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녀왔어? 들어와서 방문 잠그고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나 자신을 부모님과 동일시해서 부모님이 나 자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생활을 하고 자신의 부모님이 없는 자신의 사회에서 자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이전에 내 정체성을 의탁하고 있던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작용 같은 거예요. 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나를 독립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래서 나 자신을 의존할 또 다른 존재를 찾는데, 그 또 다른 존재가 누구냐면 또래 집단, 친구들, 학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세상이 그들 자신,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등 떠미는 중요한 세계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세상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세계관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경쟁이에요. 경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경쟁이 아니면 결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버린 세계관이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쟁만이 유일한 세계관인 세상에서는 난 수학을 잘해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쟤는 수학을 못하는데 나는 잘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야, 난 수학을 잘하나 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나는 수학이 1등급이야, 아, 그럼 나는 수학을 잘해.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못하는 2, 3, 4, 5, 6, 7, 8, 9등급이 있으니까 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즉 경쟁 상황, 누군가가 못해야만, 누군가가 못나야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못해요?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것을 잘해보니까 그게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예쁜 것, 몸매가 좋은 것, 춤을 잘 추는 것. 요즘 청소년들은 인싸력이라 그러는데 내 SNS 팔로워가 몇 개고 내가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하트가 몇 개가 달리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아이들은 경쟁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집단 속에서 겪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허무해요. 이 허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 허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허무 속에서 더 중독에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경쟁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 더 확고한 경쟁력,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연봉,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경쟁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허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뭐요? 우상숭배예요. 경쟁의 상황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찌질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면 네가 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돼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더 승진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해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소리쳐봤자 하나님이 오늘 그 진노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러한 간절이, 이러한 열망, 이러한 욕망이 결국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회복되고 돌아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회복되고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우상숭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자해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와봤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왜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 구원을 받았던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의 간절한 열망이 뭐였어요? 주님이 그에게 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의 열망이 뭐였어요? 제가 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였잖아요. 그것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들고 가다가 바리새인들이 너 왜 안식에 일하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그의 열망과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우상숭배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결국에 나의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열망은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상처 입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자해와 같이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우상숭배를 향한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허락되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물론 이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려고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이, 우리의 경제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에는 어떤 봉사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이나 축복에 대한 기대나 소망 이런 것에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내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 공동체 바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교적인 열망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거리두기로 모이고 있고 10월 달에는 일납 프로젝트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달에 이와 같이 일납 프로젝트 새벽 예배에 일어나 나아가는 프로젝트로 지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은 기도 안에서 발견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우상에게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자해의 민족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리,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서겠다라고 선언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10월 코로나19로 흩어졌던 마음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다시 일어나 봅시다. 바울교회가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코로나19요 바울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기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이 커다란 문제들 바울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교회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부흥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이 전주 땅에, 전라북도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황무해져 버린, 황폐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부친상을 마치고 격리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기를 통해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들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리고 상담들 가운데, 신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바울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후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 바울교회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과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